예, 오늘 말씀은 전도의 반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제가 오하이오 데이턴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큰 비행기 전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비행기 전시장이 건물이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 건물에 들어갔을 때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최고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든 비행기 모형이 하늘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더 발전된 비행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행기를 다 보고 다음 건물로 가니까 더 발전된 건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비행기, 그리고 한국전쟁에 사용했던 비행기, 실제 모형이니까요.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행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앉았던 그 장소에 앉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봤는데 아직까지 널건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다른 건물로 가면서 더 많은 비행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처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게 되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더 많은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의 반경을 넓히게 될 때 경험하게 될 경우들, 특색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도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우리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이 어떻게 전도해야겠다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고 하는 그 상황,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의사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한 선교 지망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 그곳에 선교할 곳이 아주 잘 계획되어 있지요. 잘 계획되어 있으면은 제가 그곳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편지를
답장을 하기를 당신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잘 계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바울도 생각할 때에 소아시아에서만 자기는 처음에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한 젊은이 환상을 바울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상에 한 젊은이가 나와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에게 손으로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손짓을 보게 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 계획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한 강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중에 여러 여인들이 앉아서 빨래를 하는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를 전하였더니만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리디아라는 여인이 선교사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밥도 해주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재원도 보충해주고 또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또 아덴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유럽의 아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철학자들하고 논쟁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그런데 몇 명은 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 에베소에 있는 대학 건물, 지금 에페소에 있는 대학 건물과 같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였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기회가 있을 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떨 때는 프롬프팅을 하게 될 겁니다. 너 지금 너 아버지한테 너 엄마한테 한번 전도해보라. 또는 동생한테 한번 전도해보라. 라는 그런 프롬프팅이 있을 때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반경을 넓힐 때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전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는 내용은 8장 5절에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나를 구해줄 자. 이 구원자라는 말이 메시아인데 나를 죽음과 죄에서 건져줄 자는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몸, 썩어지는 몸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 갑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휘어져 가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organ들은 점점 퇴락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의 쇠락뿐만 아니라 감정과 또 이 정신적인 세계도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그런 게 보면은 이 우리의 몸의 가성비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두 다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빌립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의 썩을 몸,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시다. 또 빌립이 전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 사르스가 통치하는 나라. 자기 중심성, 모든 것을 자기 중심,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센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이 사르스인데, 이 사르스를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센터가 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사단이 주관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는 헬라의 지혜가 아니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미디엄은 다른 이 그리스의 아주 고귀한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로마의 십자가형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하는 이 십자가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전했을 때에 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미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형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그런데 바울은 이 나무 위에 달린,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달린 예수가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도 역시 이 바울이 또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와 연합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리소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에 이 원색적인 십자가, 빨간 십자가의 피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을 태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들을 십자가하고 막 섞어가지고 하니까 이 십자가의 피가 아주 빨갛다가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잘 발동이 되지 않아요. 마치 한국의 석유집에 석유에다가 물을 태워 가지고 파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던데, 석유하고 물하고 섞어서 시동을 끄고 가면은 시동이 자꾸 꺼지는 경우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이 석유가 제 역할을 마치 못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방법을 너무 많이 섞어버리면은 십자가 그 자체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나벨이라고 하시는 그 학자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contextualization, 상황화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에페소에 갈 때 한번 원색적인 복음을 학생들한테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너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리소스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의 반경을 넓히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 본문에서 빌립과 또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더니만 그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사람들의 병이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하였을 때 그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교회, 미국 교회에 있는 한 자매님이 중풍병, 아주 약한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머리가 foggy 상태, 맑지 아니하고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좀 지속되었는데
약을 먹고 이제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처치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복음을 처음에 전했을 때에 방언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성령께서 임하게 되자 70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와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일어나게 되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감옥에 탈출시키는 그 일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재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더니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무 컨트라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의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기에 저런 사랑이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을 어트랙션 하게 되어서 이 제루살렘 처치가 그 당시 한 2만 명, 3만 명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루살렘의 파퓰레이션이 약 10만 명 정도 됐는데 10만 명 중에서 2만 명, 3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쓰던 행클칩이나 또는 에이프런을 갖고 와서 아픈 사람들 위에 얹어 놓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서 19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지는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에베소 근방에 있는 골로새 지역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확대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또 동생들이나 한번 예수를 한번 전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확대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마법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당 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몬은 이 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마법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한 신을 manipulation, 조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을 주문을 외우면서 잘 조정을 하면은 아주 큰
큰 일을 막 이루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전도를 확대하면은 마법을 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으로 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자바라고 하는 섬에 선교하러 예수를 전하러 들어갔더니만 그곳에서 영적인 마법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전하러 온 사람들을 금방 알아차리고 영적인 대결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결을 하기 위해서 닭을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이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칼로서 목을 탁 치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너 선교사들 여기 들어와서 설치면은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법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에페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 남녀 호랑계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야, 희한하대요. 이게 남녀 호랑계가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에페소에도 있는 거예요. 이 남녀 호랑계 이 사람들은 남녀 호랑계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얼굴이 새파래질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신을 지금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법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미러클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에페소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주면서 남녀 호랑기로 넘어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들을 내가 예수를 전하러 갈 때 목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가 경기도 과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에는 깃발을 세워놓는 집들이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 깃발이 있는 집은 무당집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무당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콧방귀도 안 뀌면서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2번째 갔더니 똑같이 그렇게 하고 3번째 예수 믿으시오 라고 김기동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소금을 확 뿌리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4번째 전도하러 갔더니만 자기 보고 그 방에 좀 들어와 보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게 아픈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느냐. 그래서 김기동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테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이 무당이 교회의 가장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복음 강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그 무당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붕붕 날더래요. 뭐 날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예수 찬양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기도 목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까? 전도의 반경을 넓혔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김진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청계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전도사 때에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청계천입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교회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무당을 불러와서 굿을 하는 거예요. 굿할 때 보면은 막 꽹가리 들고 막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칼을 시퍼런 칼을 막 던지고, 그다음에 음식을 갖고 오고 하는 일을 막 밤 12시 이상까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이 김 목사가 나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무당이 말하기를,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굿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 옆에 있는 예배당의 전도사인데요. 하니까 좀 물러가 주시겠습니까? 굿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 세상 신과 교제를 나누는 자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겁먹지 맙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의 반경을 넓히게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적인 돈벌이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와서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성령이 내린다는 그 말의 의미가 시나브리라고 하시는 분이 오디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비주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내리시면은 오디오적으로는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며, 그리고 그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디오적으로 일어나고, 또 비주얼적으로 보면 병든 사람이 성령이 내리면서 그 사람의 병이 중풍병 같은 병이 낫기도 하고, 열병과 같은 병이 낫기도 하고, 수정병 같은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시몬이 아주 경이로운 아이디어다. 내가 저것을 좀 빌렸으면은 내 돈벌이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엄청 주면서 네가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는 그 능력 내한테 좀 팔 수 없나,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갈랜드라고 학자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대요. 이 프랜차이즈는 어떤 사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저 기술을 좀
빌려가지고 돈 좀 주고 빌려가지고 내가 좀 사용하면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잖아요. 시몬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나도 저런 안수를 해서 성령을 내리게 해서 사람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내한테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주시오. 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 악의가 가득 찬 자여. 이 악이라는 말이 비트네스 골, 아주 쓰라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플루언스,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인플루언스, 그것이 바로 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것 같은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 돈벌이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서 적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몬이 그런 일이 네한테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 발에 때같이도 안 여기고 해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남용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과 비슷한 것이 열왕기하 2장, 5장에 보면은 게하시라고 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사라고 하시는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리아에 나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에게는 아주 세상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에 이스라엘에 가서 데리고 온 한 여자아이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 포로가 이 나만 장군의 와이프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시고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이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을 주기를 첫 번째 요단강,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조제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리아에도 물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똥물 같은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란 말이요. 그래서 휙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부하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만 장군님,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당신은
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런데 이 물에 가서 한번 몸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듭니까? 씻어 보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만 이 사람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만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이 살이 어린아이와 살처럼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가 갖고 왔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돈도 주고 또 이 옷도 엄청나게 좋은 옷을 주었더니만 이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내 같으면은 얼른 받을 건데 그냥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내가 다른 인간들한테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낳고 나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 모르게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 있지 그 옷 무슨 똥 하는 그 옷 있지 그 옷하고 돈 좀 주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얼른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엘리사가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야, 이 녀석아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다 봤는데 너 그 사람한테 돈 받고 옷 받았지?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그 나병이 누구한테 들어붙었냐 하면은 게하시한테 들어붙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프트를 자기의 돈벌이로 이용하려고 했는 자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공짜로 그대로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돈벌이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확대하다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확대하다 보면은 서로 싸우는 그룹이 화해하는 것을 화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빌립이 전도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는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전 2세기경에 불타고가 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그 성전으로 가가지고는 그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 요한이 자기의 스승 예수와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아주 박대했어요. 그러자 이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냐 하면은,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십시오 라고 저주를 할 정도로, 이렇게 상대 이 두 그룹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처치에 있었던 유대인만 성령을 받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전도에 의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교회의 구성원이, 성령을 받았는 구성원이 유대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당당하게 사마리아인도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가 화평이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이 이게 서로 형제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된 거죠. 참 이게 요한이 보면 요한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로 다 태워버리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하나의 형제로 여기게 되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적으로 여겼던 그 사람을 형제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총신 다닐 때에 인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얼굴 색깔도 다르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내하고 완전히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은 이상하게 예수 믿고
성령이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디퍼런스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아주 오래간만에 본 그런 형제와 같은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도의 반경을 넓히게 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전도의 반경을 넓혀 보십시오. 아주 희한한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지금 넓힐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시아에 있는 에페소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시며, 달라시아에 있는 주민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주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프랑팅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이해를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셀프 센터로 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오. 하나님이